처음 이제 바뀐 혹시 소리 많이 오고 괜찮나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중고등부 바뀌면서 예배 드리는데 어떠세요? 네. 처음 드리고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바뀐 만큼 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처음 바꿨기 때문에 뭔가 음향 사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같이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같이 세이버들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이렇게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은혜를 믿고 산 순간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주세요. 다음 주 한 주도 주님의 믿음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풀리고 있는 요즘 상황이 나아져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오랜만에 구약이죠.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에도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의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다니가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주시니 심히 안전하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어떤 분이 있나요? 예수님. 네, 솔로몬도 있고, 네,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구약으로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나눌 다윗도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 약간 완전 다른 어나더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위대하고 존경하는 인물을 다루잖아요. 성경을 보고 다루잖아요. 와, 진짜 너무 가깝네요. 가까운 느낌이네요. 다루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랑 좀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이게 가깝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인간이며 우리와 같은 현실 속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기를 오랫동안 했던 배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연기하는 그 연기자에게 처음 연기하는 사람이 저도 너무 많이 떨려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V에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냥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TV 속의 한 장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그 무대 앞에 딱 섰을 때는 떨리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그것이 익숙한 것이지 그 떨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 나랑 별반 다르지 않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였죠. 모세는 불같이 하는 데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볼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그 부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만나볼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자신은 궁에 있고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훌륭한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은 너무나 큰 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잘못을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왕의 지위로 이것을 없애버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실패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예배 가운데 부르도록 합니다. 성경이 다윗의 그 범죄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겠죠.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고 전쟁을 치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꾸중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위대한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내가 너한테 그런 요구를 했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 지은 집에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가 어떻게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왕을 삼고 너의 왕이 대대로 영원히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뭔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그 흐름을 따라 쭉 읽으면 갑자기 밧세바 사건이 뚝 하고 터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일어난 이 밧세바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밧세바 사건이 뭔지 아시죠? 네. 아신가요? 네. 그러면 어차피 제가 뒷부분에 이야기할 테지만 모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서 밧세바 사건의 시작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후 늦게 일어나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아람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느긋하게 자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조금 전만 같으면 자신들의 부하들이 걱정이 돼서 전쟁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궁정 옥상을 거닐면서 우연히 한 여인을 봅니다.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함께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내팽개치듯이 그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임신 소식이 들렸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그 다윗의 의도대로 그 아내랑 자지 않자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고의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다윗의 죄가 한 번에 그 욕심을 품었다, 음욕을 품었다 해서 점점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욕심이 커져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짜리,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짧게 단순하게 이런 얘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식탁에 그 양을 올릴 게 필요했는데 자신의 양을 잡지 않고 이웃의 그 가난한 딱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 있던 이 다윗은 그 부자의 잔인함에, 그 무도함에 몹시 분개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네 배나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출 때에야 그가 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 죄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일을 쉽게 서슴없이 할 수 없죠. 누군가를 쉽게 죽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우리가 죄라고 느끼는 것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사람들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불렀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기보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불렀을 때 내가 왕의 머리를 이렇게 부르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뭐냐면 다윗은 바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단어 중에 이 죄를이라는 쓰인 이 성경을 히브리어를 용례를 찾아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순간순간에 이집트 왕이 했던 말도 내가 주께 죄를 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도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비추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임하면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다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울 왕을 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어떻게 회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 예상과 다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의 죄 중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범한 죄를 회개한 것을 넘어서죠. 무슨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존재론적인 회개입니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우리 마음 안에서 선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만 악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품어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니까 이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태껏 한 것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보호하셨으니까 이만큼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의롭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을 존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잘못을 빌어서 무마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달라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하를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대예배를 드렸잖아요. 거기 교동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밝히 보이게 하고 늘 죄가 드러나 보이게 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의 정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왕권이 그 명예와 그 권세가 가지고 다윗은 살인밖에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의 부인을 빼앗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밧세바는 그 아름다움으로 비극을 불러온 것 외에는 이 아름다움이 열매 맺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능력과 지위와 진심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만족스럽고 의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 다윗을 통해서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오는 그 끝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밧세바를 취하는 것을 넘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자리까지 다윗은 나아갑니다. 나단의 말을 듣기 전까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아지고 내 주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 회개는 단순히 내 죄에 대한 회개를 넘어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과 정한 마음을 만드십니다. 내 열심히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하시니까 내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갈대와 같은 이 마음, 계속 움직이고 변하는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이 붙잡을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명확한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 같이 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너무 가까워요. 여러분이 다 보면 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네, PPT를 제가 깜빡하고 빼놨나군요. 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비추게 하시고 내 안에 영을 정직하게 하셔서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악한 것으로 악한 길로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다윗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많이 얻어야 하고 무엇을 많이 봐야 하고 무엇을 해야 어디에 서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존재는 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비추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은혜를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믿습니다. 좀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움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존해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당황스럽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쏟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실수하고 방황하는 기간이지만 그런 청년의 때이지만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편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나간 어제도 아니고 불안이 생각되는 미래도 아닌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이 없나요? 내가 안 만들어놨나? 미안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리모델링을 했고 여러분들 청소했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외부 일정이 있어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왜 굳이 무리하게 밀어붙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것이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먼지를 밟고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섬김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특히나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밭에 따라 섬김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언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주신 넥타이 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나가시면 PPT가 지금 없는 거죠, 광고도.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오늘 특별한 광고 하는 거 없어서 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경주고에 나와 있듯이 오늘은 분지별로 책 모임이 오늘간에 있어요. 우리 은혜 그 책 읽고 있던 거 분지별로 가져가셔서 오늘 거기 나눈 순서랑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리더님들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